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1년 중에서 낮 시간이 가장 길다는 하지도 지났습니다. 아직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2달 정도만 지나도 확실히 날이 짧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2025년도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2025년도 하반기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독서인 열왕기상과 2독서인 갈라디아서 그리고 누가복음 모두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일, 아니 따르게 되는 일은 말로서만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신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제 자신 가끔 제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어쩌다 나는 성직자가 되었을까? 그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서 성공회에 다닌다고 하면 절반 이상은 상공회의소요 라고 대놓기 십상인 한국에서 그 이름도 생소한 성공의 성직자로 살아가는 것일까?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제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물밑으로는 그러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제 자신 저항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하며 제자의 특징은 무엇이며 또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1독서인 열왕기상은 예언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의 만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경에 활약한 예언자로서 아합 왕의 재위기간 중에 활동하였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악했던 왕 중의 하나로 당시 악행의 으뜸은 바로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합의 이방인 처인 이세벨이 공식적으로 야훼 숭배에 반대하여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도입하려 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긴 벌로 가뭄을 선포하고 가르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대결을 벌여 승리를 거둔 후 가뭄을 끝냅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세벨의 누움을 사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도움으로 원기를 회복한 후 오늘 3가지 계시를 받고 나서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을 당시 엘리사는 황소 12쌍에 결의를 지어 밭을 갈고 있던 농부였습니다. 결의는 2마리를 한 몸처럼 부리는 멍에를 말하는데 12쌍의 황소를 소유한 엘리사의 집안은 지금 기준으로 보아도 분홍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걸쳐줍니다. 겉옷을 걸쳐 주었다는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예언자로서의 권위와 존귀를 부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공의 성직 서품식에서 사제에게 영대와 제의를 입히는 의식에도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새로운 사제에게 공식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자신이 끌던 황소 2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며 그 고기를 구워 사람들에게 대접한 후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먼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제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명령을 충실히 받들어 엘리사를 불렀으며 또 이런 순간을 대비하라고 미리 엘리사에게 계시를 내리신 하나님이 있었기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제자가 되어 나서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로서 신앙과 행동의 일치를 추구하며
나치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보네포는 나를 따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탄생하기에 필요한 것은 특별함과 비범성 그리고 은밀성이다. 이제 이 개념을 사용하여 오늘 복음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마음먹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의 축 같은 곳이었습니다.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부름꾼들을 보내 의사를 타진했으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일행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 실시된 다른 민족 간의 결혼 정책 및 종교 혼합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판단되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짐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 일행을 달갑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보복하겠다는 동태복수법적 사고에 의거한 제자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약 우리가 환영을 받지 못하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경고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대로 돌아가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여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전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 사람에 관한 정보가 없지만 마테오 복음에는 이 사람이 율법학자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율법학자에게 꼭 집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그가 예수께 대한 열광으로 인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자산을 포기하고 따를 만큼의 신심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예스인지 또는 노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학자를 선택하셨다면 그는 결국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물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하기까지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을 만나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라고 이르십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일독서에서 마주한 엘리사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입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제자로 선택되었음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래서 가르침의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추종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소박한 조건은 떠나기 전에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였는지 예수님은 그에게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 중에 가장 모진 대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닭을 3,000마리 키워 2,997마리를 팔고 자신이 먹기 위해 3마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오는 바람에 먼저 1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어떤 닭을 잡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중 주인은 닭들에게 문제를 내서 맞추면 살려주고 못 맞추면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첫째 닭에게 물었습니다. 2 곱하기 7은? 닭은 14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닭에게 35 나누기 7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닭도 아주 간단하게 5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주인은 마지막 닭에게 물었습니다. 365 곱하기 27 나누기 3은? 그러자 그 닭은 곰곰이 계산하다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 끓여라 이 준놈아. 누군가는 죽어줘야 할 때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선택하는 특별한 자들이 바로 제자라고 불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담의 특별함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눈에 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던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는 특별함 뿐만 아니라 비범성과 은밀함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비범성은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더라도 예수님은 범상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비범성을 지니셨던 것입니다. 무릇 제자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은밀함은 제자들의 비범성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선행과 기도와 경건으로 모아진 사랑의 실천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연말이면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고 사진을 찍고 홍보의 열을 올리는 정치인들의 것과 같다면 그것은 이미 은밀성을 상실한 탓에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자기 광고 내지는 인심 얻기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인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진 제자들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게 되며 결국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가 특별함과 비범성의 바탕 위에 은밀한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총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